우리 권사님들의 찬양. 네. 자, 우리 권사님들로 앞으로 세워질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계시죠? 네.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뭐라 그럴까요? 꼭 권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그 거룩함들을 지켜내는 모습이 될 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또 빨리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찬양 시간에 주제는 뭐요? 뭐죠? 예? 아니야. 계속 주제가 뭡니까? 아니요, 기도하자. 몇 주 동안 계속 똑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지난주에는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 네, 거기서 끝났을까요? 지난주에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또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런 대단한 기적이 생긴다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것도 세워집니다. 곧 황폐하고 사람이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러던 곳에,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거기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세워지는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그것이 가득함이 되게 한다.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축복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 채워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황무지에 짐승도 사람도 없던 그곳에 유다 성읍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들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꿈꿀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부흥이 채워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 이 감사하는 소리가요,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각자 신앙 간증을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거룩히 세우셨습니다가 저절로 어떻게 소리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머리를 짜내고 내 모든 것들을 짜내서 뭘 감사할까 할 때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감사한 것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지난주에 오늘까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신다. 지난 1주간 집에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진짜 가지셨어요? 네. 그냥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내가 크고 작은 비밀을, 능력을, 용서를, 회복을, 축복을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각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자녀들을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기쁨이 이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도 많고 물도 많고 더러움도 많고 세상 속에서 뭐 번듯하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내 기도를,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것, 응답 받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지난주 약속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못했다,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했는데 또 집에 돌아가셔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안 합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누가? 하나님이. 밤낮이 있는데 그 밤을, 그 낮을 하나님이 바꿔버릴 수도 있다.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그 쓰여짐을 잊어버리게 한다. 없이 하게 된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과 밤이 바뀐다. 또 낮이 낮의 역할을 못하고 밤이 밤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흩어버린다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후가 요만큼만 바뀌어도 온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추위가 요만큼만 더해도 온 세상이 난리 납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낮과 밤이 그 역할을 못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세상이 끝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차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낮이 밤처럼, 밤이 낮처럼, 또 그 역할도 그 쓰여짐도 빛을 잃게 되는 그 밤의 모습은 밤의 모습대로, 낮은 낮의 모습대로 그 역할들이 다 바뀌어지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리하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그 언약을 주십니까?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윗의 나라가 창대케 되고 부하게 되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이 모든 주제 뒤에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도 하나님이 이제 끝내는 것이죠. 깨트려 버린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앉을 자리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하겠다. 비참한 결과가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 제사장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쓰여짐, 자격됨, 역할, 언약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없애야겠다. 파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쓰임을 못합니다. 그 모습, 그 형체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 하신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며 이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대단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그것이 껍데기잖아요.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낙과 감을 바꾸시고 다윗에 대한 언약을 깨뜨려 보시고 제사장 그 모든 언약도 하나님이 파하실 때 얼마나 참담한 일이 있겠느냐. 안 하실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실 거니까는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바꾸는 겁니다. 그때가 오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셨는데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들이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귀하게 하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만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서야 되고요. 또 우리 모두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서야 되고요. 자기만의 감사로 하나님께 서야 되고요. 우리 모두의 감사로 또 하나님께 서야 되고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 갖고 서야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늘같이 거룩한 날은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인정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껏 아뢰고 찬송하며 가야 되잖아요. 도움을 원하는 일에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죠? 구하는 일은 구하는 일대로, 감사하는 일은 감사하는 일대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다 아뢰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해야 하느냐고 물으실 것을 대비해서 그 이유, 꼭 그것이 세워져야 할 이유, 받아야 될 이유,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되고 받아심이 되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때 바로 거기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용서구나, 축복이구나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는 하는데 조금 더 합시다. 저는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보면 이 교회는 참 기도가 뜨겁구나, 거룩하구나, 기도의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구나, 이건 누구도 와서 느낄 수 있을 만큼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그 표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짖고 감사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도를 정말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하느냐, 진실되게 하느냐, 온 마음이 실려서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말의 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말의 기도도 못하는데, 입술의 기도도 못하는데 감히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는요, 말에서 시작한 기도에서 영의 기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이 너무 안 돼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극히 짧습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겁니다. 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죠. 예배 보고 가는 거죠. 구경하고 가는 거고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가 됩니까? 예배 드린다는 전제는요, 미리 준비돼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열고 드려짐으로 기도해서 그 예배의 드림이 되어야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낮과 밤이 그 언약,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지는 것이고요, 다윗의 세운 언약도 깨뜨려지는 겁니다. 레인에게 대한 언약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같이 작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깨뜨려 보지 않을까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인물 다윗에 대한 것도 깨뜨려 버리시고, 레인에 대한 언약도 깨뜨려 버리시고, 낮과 밤에 대한 원칙도 깨뜨려 버리실진데 우리는요, 뭐 비교주지 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가 무엇인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하는 그 기도가 가장 귀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집에서도 하시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한 20분 전에 다 오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뜨겁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시간 정말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겁니다. 식사들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친교를 하셨다. 제가 보니까 1시면 다 이렇게 끝내신 것 같아요. 식사도 끝나고 대충 만남도 끝나고. 그러면 그냥 잊지 마시고 일찍 여기 본당에 들어오셔서 한 1시 10분이나 5분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성전에서 우리 각자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믿음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우리 각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고 여기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느끼게 하시고요,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놓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이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한번 누려보세요. 어찌 저 밖에 있을까? 밤 식사 끝내면요, 그대로 바로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죠? 부족하죠? 모자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시죠. 오늘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내가 그 5분, 그 10분 일찍 와서 기도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기쁜가. 저는 이런 어린 성도들의 모습이 꽉 차 있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저들도 믿음의 부흥이 있는 것이고요, 거룩한 축복의 부흥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 기도에 응답되는 거룩한 축복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새벽교회는, 새벽기도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다 못 오신다 그래요. 진짜 멀어서 못 올까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단 하루라도 못 나올까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못하게 해도 걸어서라도 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시켜주셔도 다윗의 그 약속을 깨트린다 하실지라도 또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다 깨트려졌어도, 진다고 하고 깨트려졌어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의무고 소명이고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자. 그 조그만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더 신실해지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진짜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거룩히 성결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지난주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치료도 하시고 또 황폐한 땅이 회복하여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서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가 넘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증거됨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